욥기 25장을 보겠습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한 욥을 위문하러 온 친구들이 욥의 참상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단정하고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당한 환난이 욥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 더한 환난을 당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욥을 평화하기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변론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반론을 펼쳤으나 친구들은 더욱 완강하게 공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논쟁이 끝나고 세 차례의 논쟁에서는 친구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변론 순서는 여전히 엘리바스 다음은 빌닷이었습니다. 소발은 3차 논쟁에 나서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들은 욥과의 거듭되는 논쟁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빌닷은 짤막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선악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논리, 그리고 환난은 각 사람의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다가온다는 논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이유는 절대적 주권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충고를 욥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경외함으로 그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 통치를 대항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말로서 충고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동문서답이나 다름없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침을 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전혀 없다라고 빌닷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욥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증거로 이처럼 참혹한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다만 친구들이 강변하는 것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박할 재료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 행악자들 중에 번영을 누리고 편안히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경건한 자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욥의 변론에 대해서는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빌닷은 절대적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을 논하는 한편 추악한 인생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건 역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는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다루는 가장 큰 명제입니다. 여기서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모든 지식의 기반입니다. 여타의 지식이 많아도 기반이 되는 지식이 없거나 그릇되어 있으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산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오리무중이며 암중모색입니다. 깊은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으로 뜯어보며 물건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대략 6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집은 부산 초량동에 있었고 출석하는 교회는 수대신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교회로 가려면 전차를 타고 가거나 두 산을 넘어가거나 하였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산을 관통하는 터널 공사가 시작되니 마침내 터널이 완공되었습니다. 보행자에게 먼저 통행이 허락되었습니다. 당시는 자가용 승용차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어느 주일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터널 안을 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터널 안 여기저기서 아! 하고 당황하여 내는 소리들이 났습니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앞서 가거나 마주 오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곧 전기가 들어올 줄 알고 터널 벽에 몸을 붙이고 기다리다가 막연히 기다릴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득이 어둠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어밀고 천천히 걸으면서 다른 보행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로 성경 구절을 나중에 암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상당히 긴 터널이긴 하지만 어둠 속에 그러니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터널 입구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암중모색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눈을 부릅떠도 사물의 실체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과 만물의 실상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빛이 없으면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현미경과 만원경뿐 아니라 온갖 탐지기를 다 사용해도 알지 못합니다. 환상, 추측, 상상, 지적 탐구로서는 거론적 실체와 실상에 접근도 못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계, 사람의 양심, 인간의 역사 등을 통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분별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일반 계시를 왜곡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로마서 1장에 여실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우리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부러진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존에 관하여 논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줄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골탕 먹일 결심으로 대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네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저 하나님만 찾는구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있는 것을 알려주시오. 만약 하나님이 내 눈에 나타나면 하면 나도 믿을 테니. 그의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던 그 신앙인은 섣부른 그의 시비에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고 조용한 미소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있는 것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며 그의 소리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따라 나온 그를 향해 신앙인은 맑은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한번 쳐다보시구려. 그저 그 심술 굳은 무신론자는 어디 한번 보자는 식으로 눈을 쳐들고 태양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순간 눈이 부시어 도무지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볼멘 소리로 여보시오, 세상에 어느 누가 저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를 놓칠세라 그 신앙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맨눈으로 저 태양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시겠소 하였습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안드리안 미콜라이브 소령은 우주여행을 마치고 와서 나는 우주를 비행하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페이스 7호와 제미니 5호를 탔던 우주비행사 고든 쿠퍼는 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창조한 수많은 경이와 신비를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약물을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신기한 불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말하며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기이한 광경에 접하여 뜻밖의 소명을 받고 몫이 착잡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공조의 양아들로 왕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관 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혹사하고 있음을 볼 때 가슴 아팠습니다. 나이 40이 되자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결연하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족의 배신으로 고발당하여 목숨을 건지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8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일이 지금도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내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런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시면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하여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등과 목, 얼굴과 머리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얼굴에 비친 반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서 적절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볼 수는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원컨대 적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으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네가 그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둘 것이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겠으나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모세를 지나게 할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라고 신체 부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잔명을 표현한 말입니다. 흔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구성 요소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또한 삼위일체이십니다. 이를 복합적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합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원무궁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인간은 이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인간의 실상에 관한 계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속의 은혜와 진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대속하실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으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장차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기록되기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바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철학과 사상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여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실상과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는 것은 찬양합니다. 그러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미워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현혹되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판단하고 믿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